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 하 1장, 고린도전서 12장, 에스겔 10장, 시편 49편, 첫 번째 사무엘 하 1장, 애가 속에 담긴 신정 통치의 겸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며 스스로 그의 죽음을 도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대상 10장과 충돌되는 내용으로 보이며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거짓말로 해석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찢어진 마음으로 슬퍼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백성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정치적 기회주의를 취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며 하나님 중심의 왕권 사상을 지킵니다. 이 장은 신정통치 하에서의 충성, 애도, 절제된 정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의 공백이나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기회로 여기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인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입니다. 충성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한 몸과 많은 지체, 성령의 다양성과 통일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며 다양한 은사는 같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서열화로 인한 분열을 겪고 있었기에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은 교회 안의 상호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임을 상기시키며 은사는 비교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경쟁이나 우열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자리를 맡기셨고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연합은 같음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질서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몸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 10장, 하나님의 임재의 떠남, 거룩한 슬픔.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불이 퍼지고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 마침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에스겔 8장에서 드러난 성전 안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를 뜻하며 성전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떠나심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종교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자리에는 형식만 남고 생명은 없습니다. 예배와 사역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임재의 영광은 거룩함 속에 머무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49편 재물의 허무와 영혼의 영원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49편은 지혜시로 이 땅에서 부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요함과 성공이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직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구절에서 구속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이는 재물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도전이며 참된 지혜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49편 14절 15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와 성공을 안전한 삶의 기반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혼을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며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을 넘어 영원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 하가 시작되므로 사무엘 하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사무엘 하서는 다윗 왕국의 설립과 확장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연약함을 병행하여 보여주는 역사적이자 신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경건의 중심성, 나단을 통한 영원한 왕국, 언약, 이어지는 정복, 전쟁들, 그리고 밧세바 사건과 그로 인한 가정의 불안과 내전을 통해 인간의 왕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사무엘 하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회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쇠임을 가르칩니다. 다윗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통치의 성격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되 그분의 언약과 계획은 인간의 실패조차 꺾을 수 없다는 구속사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감사합니다.